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여러분 이 사인에 보이듯이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Preparing the next generation with a gospel-centered missional spirituality. 교회 DNA, 목회 철학은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항상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우리의 다음 단계를 보고 계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수많은 우리 후배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연말까지 저희는 신명기 말씀을 봤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킵니다. 내가 못 들어가니까 너희도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역사함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안타깝게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지난 후에 그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작년 2024년도는 우리 교회가 40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과 성장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한 해였어요.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도약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교회 리더십에게 그 거룩한 열정과 갈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운타운 캠퍼스에서도 끊임없이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우고 있어요. 제자들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터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지금 토론토의 다운타운에 가면 수많은 그 역사의 교회들이 다 팔려가가지고 바가 되어버렸어요. 술집이 되었어요. 클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40년 후에 우리 지금 이 본당은, 그리고 우리 다운타운 건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모른다라면 우리가 이뤄놓은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영화관에 가면 입체적으로 보잖아요. 3D. 마찬가지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도 입체적인 총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3D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3D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로 declaring, 그리고 displaying, 그리고 세 번째로는 discipling입니다. 작년에 세계 선교대회에서 다음 세대 그리고 미전도 종족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declaring 그리고 displaying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 조금 더 보태서 discipling까지 오늘 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declaring who God is, who Jesus Christ is.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있죠.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에 있었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았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이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홍해를 건넌 거는 세례받은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았고요, 세례받았고 양육받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1세들이 넘어지고 죄를 졌고요, 하나님을 시험했고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만나를 경험했고,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축복받고, 말씀을 떠나면 심판받는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렇게 모세의 세대가 경험을 했고, 그렇게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시간은 지나갑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도 결국은 막을 내릴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장례식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면 우리 손주 손녀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준 거, 뭐 갈비찜 해준 거,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혹시 우리 손주들이,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 간증을 알고 있을까? 많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러면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밥 챙겨주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전수를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믿음의 전수가 실패됐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3세들은요 너무나도 편해졌어요. 오히려 2세들은요 1세들이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의 삶이 다른 것을 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태어나서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들은 이 당연한 거죠. 편한 거죠.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부르짖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렸나요? 예배 드렸어요.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명절 때마다 예배 드렸어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인 전통만으로는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나가라, 예배 드려라, 교육비 가가지고 전사님 말 들어라, 엄마 아빠 공경하고 좋은 사람 되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제도적인 종교의 행위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믿음의 전수, 정작 가스펠은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얘기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갔는데 실망받고 상처받으니까 I hate church. I don't like Christianity.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실망하고 상처받으면 복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꼴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힘들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동행해 주셨고, 나를 치유해 주셨고, 나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 제도화된 종교의 강요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구나,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차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declaring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여러분 원당금식에서도 봤지만 우리 금요일날 아이들이 있는 데서요,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이 복음을 얘기해요. 세례문답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입교 그리고 세례문답을 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세례를 줄 때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다녔니?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니? 그거 질문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서 전통의 전수가 아닌, 제도화된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전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돼요. Displaying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디스플레이가 돼요. 드디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시체가 돼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의지가 아니, 결국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충만하시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개인적인 성령 체험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디스플레이 해야 되는 건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나 성령 충만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여기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디스플레이 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액티브 월시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구경꾼으로 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 같이 성도들이 왔을 때 설교를 통해서도 이게 디스플레이가 되지만, 많은 분들이 어디서 은혜 받아요? 주차 사역팀한테 은혜 받고요, 찬양팀한테 은혜 받고요, 안내하시는 분들 은혜 받고, 성가대 은혜 받고, 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다 같은 팀이에요. 이거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구경꾼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친교실에서 디스플레이하고. 구약의 마른 뼈들, 죽은 시체들이 생기를 받으니까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제사장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미팅, 같이 게더링 하면 이것을 폭발시키고 디스플레이 시키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또 흩어지면 흩어진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 이걸 디스플레이하고,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디스플레이 해주고, 관계 가운데에서 동창회 가도 디스플레이 해주고, 한인사회 가도 디스플레이 해주고, 다운타운 가서도 디스플레이 해주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모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원당금식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요, 이번에 피드백 들은 게,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이요, 생전 처음으로, 심지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생전 처음으로 금식해 봤대요. 와가지고 아이들은 피곤해가지고 졸고요. 그래도 그게 은혜예요. 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해줘야 되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떤 애들은 제가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조금 반칙도 했더라고요. 6시 반부터 금식하니까 6시 20분에 다 먹고 와가지고 중간에 스낵도 먹고, 그런데 또 딱 끝나니까 죽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죠? 우리 EM도 영어권도 저희 원당금식 한다고 그러니까 원당금식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나오나 그랬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3층 올라갔더니 3층이 꽉 찼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내려와가지고 또 죽 같이 먹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고마워요. 뭐예요? 1세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죽 끓여줘가지고 2세들까지 다 먹이거든요. 그거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운타운에 이번에 세교 환영식 하는데 그거 보니까요, 너무나도 감개무량한 게, 또 이게 미시사가에서 세교 환영회 하는 것도 보여줬더니 거기서도 엄청난 만찬을 차렸더라고요. 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양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섬겨주는 것 보여주고. 근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요, 교회 왔는데 자녀들에게 뭐 보여줍니까? 싸우고, 교회 리더들이 막 삿대질하고, 소리 연성 부르고, 갈등하고, 정치하고, 컨트롤하고, 분쟁하고.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작년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우리 EM에 정말로 신앙생활 오래 했던 친구가 한인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교회가 하도 그렇게 싸워가지고 떠났대요. 캐네디안 교회들 이렇게 쭉 다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EM을 왔는데, 제일 은혜 받은 게 1세하고 2세, KM하고 EM하고 너무 사이좋게 이렇게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치유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결단했대요.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또 섬기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교회 리더십으로 또 임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인지 몰라요.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엇을 디스플레이하고 있는가? 영광의 예배, 회개가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고 양보해 주는 거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디스플레이 해주고.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을 디스플레이하고 있습니까? 맨날 싸우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애들 앞에서요, 엄마 아빠가 좀 사랑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애들이 gross 그러면서 다 봐요. 그 디스플레이 하는 걸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할 때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 디스플레이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아버지가요, 어머니한테, 아내한테,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디스플레이 해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절대로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잘못했는데. 자존심만 디스플레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그것도 배워요. 자존심 세요. 그래 나가가지고 절대로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해요. 땡큐도 안 하고 쏘리도 안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감사하는지 디스플레이 해주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지 디스플레이 해주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들이 집에서 그런 모습, 예배드리고 양보하고 용서해주고 섬겨주는 것을 디스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맨날 싸우는 것만 디스플레이해요. 한 번은 어느 가정이 이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그거 오히려 더 원해요. 설마?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이 한두 번이 아니라 10년 내내 싸우고 있어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아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보여줬길래?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지금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들을 디스플레이 한다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닮아갈 것이고, 안 좋은 것들을 디스플레이 하면 안 좋은 것들을 결국 닮아갈 것이죠. 2025년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임과 직장 가운데에서 디스플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Discipling with intentionality. 의도적인 양육이, 그냥 양육이 아니라 의도적인 양육이 필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는요, 다음 세대의 디딤돌이에요.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야 돼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켰어요. 세팅해줬어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나 못 들어가니까 너는 다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삶과 미래를 펼쳐나갈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들만 딱 섬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후임자가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모세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5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너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였고요?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children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children of your children. 여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믿음의 양육이요, 엄청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할머니의 신앙이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영적인 역할이 너무나도 큽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의 그 관계는요, 너무나도 특별한 관계인데, 많은 경우에는요, 이 전쟁도 겪다 보니까요, 그렇죠? 집에서 전쟁 안 하세요? Love and hate relationship이에요. 좋은데 또 아픔도 많아요. Love and hate relationship. 근데 많은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는요, hate relationship 없고 그냥 다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해주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에 나오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한테 교회가 그러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젊을 때는 전쟁이거든요. 저도 30대, 40대 목회자니까 그래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았지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신앙이 있다가도요, 직장 가야죠, 맞벌이 해야 되죠, 학원 가야 되죠. 너무나도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수영을 하는데 눈 감고 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대가 되니까 이제 조금씩 눈이 보여요. 아,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히려 눈 뜨고 양육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교회 안 오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손주들이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손주들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근데 손주들 데리고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오면 애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바뀌었어요. 손주, 손녀들, 아이들이 오면요, 부모들이 와요. 왜? 부모들은 자녀들 먼저 우선이거든요. 근데 그냥 놔뒀다가는요, 여러분, 우리 손주, 손녀들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미전도 종족이 돼요. 복음도 못 들어보고 교회도 안 나가보고. 언젠가 가겠지? 여러분, 지금 선교에서 미전도 종족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14 윈도우예요. 4살부터 14살. 이 윈도우 안에 복음을 들은 아이들은 청소년 때, 청년 때 방황해가지고 떠나도요, 결국은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힘들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살부터 14살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아이들은 미전조 종족이 돼요. 무슨 얘기하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게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요,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희 고모가 예수님 먼저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나중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주일학교를 먼저 나갔어요. 몇 년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요, 아직도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생각이 나요. 45년 전인 것 같은데 7살 때 제가 이걸 배웠거든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무슨 노래를 배웠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이거 다 혹시 아세요? 그거 좋은 주일학교 다니신 거예요. 아니 45년 전에 배워가지고 저 한 번도 연습 안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거 하려고 하니까 그냥 생각이 나요. 40년 지났는데 4살부터 14살까지 이 씨앗을 뿌리면요, 그게 떠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실패하면 미던조 종족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치 아이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카운트리 하세요. 1번, 2번, 3번 안 하면 그냥 애들, 손주들 데리고 오세요. 성인이 되면요, 그들의 목이에요. 근데 미성년자까지는 우리 목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후배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원당금식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금요 월십 딱 썼지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딱 써가지고 찬양 인도하잖아요. 청년들이 쓰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들은 좀 미숙하죠. 청년들은 또 훨씬 또 낫더라고요. 이게 단계별로 이게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언니 오빠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여주고, 의도적으로 양육해주고, 직장에서 양육해주고. 우리 영어권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모이거든요. 내가 선생인데, 교사인데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온타리오 이 정부, 캐나다 정부의 이 커리큘럼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양육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양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양육을 얘기해요. 비즈니스맨들은 이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지 만나가지고 멘토링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이가 들어가야 되는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Don't waste your life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나눴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문화의 가장 큰 비극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나와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낭비하도록 유혹하는데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퇴라는 명목으로 설득되고 있는 메시지는 여태까지 수고했으니 이제는 즐기라. 하지만 무엇을 즐기라는 것인가? 앞으로 20년 동안을 그냥 놀며 즐기라는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체적으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낚시, 여행, 시간 때우기, 골프, 빙고, 카드놀이, 조개 수집 등으로 시간을 때우는 가운데 이 세상에 남은 삶은 소비되어 가고 있다. 단순히 그런 모습으로만 시간을 보내며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는 예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은퇴하셔도 20년, 30년 있어요, 지금. 그 20년, 30년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냥 소비하고 기다리다가 끝날 거예요? 아니면 다음 세대에 투자할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청소년 때 사역했던 그 친구들이 아직 우리 교회 이제 리더로 이렇게 쓰는데 보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만 했는데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30년이 되니까요, 차이가 엄청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떠한 사명과 방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려나가고,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20년, 30년 후에 차이는 엄청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토론토 이민 생활 하시면서 알잖아요. 20, 30년 전에 교회들이 다 그만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떠한 복음을 선포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20년, 30년 지나니까 교회들마다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2025년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자원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의도적으로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큰빛교회가, 우리 미시사가가, 다운타운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세대는 가장 가까운 선교의 현장입니다.